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16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욥의 기도, 욥의 단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을 해도요, 그 결단이 지속되기는 힘듭니다. 욥이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이 사실은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마음이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 하는 게 그 욥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욥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내가 끝까지 주님 붙잡아야지 하다가도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 이름도 부르기 싫고 교회 근처도 가기 싫을 때가 있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욥이 오늘 이 탄식하는 이 시편의 고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고 있어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자기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참 절규를 하는데요. 참 그 마음이 밑바닥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심과 포기, 이것이 하루에도 수백 번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그것이 순간순간 반복되는 것이 욥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욥을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대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 침묵 가운데 욥은 정말 절규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념, 이런 것들이 욥이 지금 완전히 다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욥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고 따르고 또 생각하던 것들이 그것이 진리가 아니었구나, 그것이 정답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규범적 지혜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그러면 진짜 지혜가 뭐고, 진짜 복이 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진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 고민 가운데서는 사람의 마음이 정답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그 욥의 마음은 하나님과 가까운 거예요. 오히려 내가 아는 지식이 정답이다,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진리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친구들, 당시의 모든 지혜자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희망과 또 죽고 싶은 그 절망감, 그것이 교차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도요, 오늘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살아야 합니까? 죽어야 합니까?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죽고 싶다. 그러다가 또 그래도 살아야 하는데, 삶에 대한 소망과 죽음에 대한 포기와 절망감이 교차할 때 여러분,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17장 15절에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희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 욥의 절망감. 그러나 앞서서 17장 4절에 보면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이리까,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는 나를 증거물로 삼아달라는 말이거든요. 나를 증거물로 삼아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의 결백함을 드러내실 유일한 분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리고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중보자이시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까닭 없는 고난, 응답 없는 기도,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욥이 힘들어하지 않고 의연하게 그저 하나님만 계속 바라봤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욥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죽고 싶어하고 포기하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하고 그러나 그가 놓치지 않고 있는 것, 그 모든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오직 그분께만 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들의 비난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니 하나님 한 분만이 자신의 변호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던 그의 생각이 깨어졌을 때,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의 그 정죄 앞에서 욥은 자신의 고난만큼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예외적인 것임을 하나님만은 알고 계시다. 그 생각으로 버텨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순간순간 무너지고 순간순간 우리 마음이 산산조각납니다. 그러나 그 깨어진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잖아요. 지금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관심 갖지 않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욥과 친구들의 말과 또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계세요. 그것은 욥기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는지, 그 천상회의를 통해서 욥의 그 일들을 다루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욥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이미 드러내셨잖아요. 그것이 지금 잠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인간의 편에 봤을 때 하나님이 놓는 수가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한 땀 한 땀 그 수를 놓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미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 삶에 닿아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땅에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늘 함께 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 삶에 막힌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는 형통의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